안녕하십니까. 권영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장 기도의 방법 중 두 번째 시간으로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의 간청함을 인하여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청함의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안으로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를 영어의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because of his persistence 끈기 또는 끈덕짐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because of man's burdenness 배심 또는 배짱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랑스어 개신교 표준 성경 루이스공은 à cause de son insistance effrontée 뻔뻔한 강청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카톨릭 프랑스 성경 Le Nouveau Testament에서는 à cause de son sans gêne 뻔뻔함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문맥을 통해 볼 때 영어 성경의 끈덕짐과 배짱 때문이라는 번역보다는 프랑스어 성경의 뻔뻔함 때문이라는 번역이 헬라어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뻔뻔함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죄악의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칠족속의 타락한 길로 가지 않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7 족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믿음에 바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과 같이 의심과 거짓말과 탐욕과 미워함과 혈기와 운명과 교만 등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곧 7 족속은 육신의 쓴 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육신의 쓴 뿌리를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 사탄이 육신의 쓴 뿌리를 이용해 우리를 공격해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쓴 뿌리가 우리 눈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쓴 뿌리는 의심과 거짓말과 탐욕과 미워함과 혈기와 음행과 교만 등을 뽑아버린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악의 쓴 뿌리가 그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올무가 되어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시와 올무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도둑질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하자는 싸움을 했어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강청함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에 쓴뿌린 못된 성품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성품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의 쓴 뿌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처럼 옛 성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던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가 깨닫고 옛 성품을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옛 성품이 그에게 눈의 가시가 되게 하고 옆구리 올무가 되게 하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완전한 성도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흠없는 완전한 성도가 되도록 연단이라는 고통의 통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연단의 통로를 통과하면서 육신의 쓴뿌리를 제거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지만 연단의 통로를 통과하고서도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쓴뿌리를 버릴 때까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는 육신의 쓴뿌리를 본인이 뽑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성도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함으로써 고향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24년이 되던 해인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5세에 요정 하갈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문제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이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해야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냐 믿고 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성도는 넘어져도 넘어진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7성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통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7족속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악순환을 거듭했음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시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육신에 쓴 뿌리 때문에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 부르짖으면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쓴뿌리를 뽑지 못하여 쓰러질 때마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음악의 돕는 천사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